오늘 오후 예배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 잠언서 30장은 아굴이란 사람이 쓴 잠언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두렵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죄는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물질에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억만금을 가져서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선지자 되겠다고 선지생도 우리로 말하면 목사 되겠다고 한창 신학 공부하다가 찢어지게 가난만 물려주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두 아들에게 빚만 잔뜩 물려주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들이 당신 왜 빚을 안 갚느냐고, 남의 돈 빌려가서 왜 안 갚느냐고.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두 아들 데려가서 종을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문제가 하루에 싹 해결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빚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저는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준비한 그릇에 채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마음이야 10번 100번 갚고 싶지만, 빚을 갚아드리고 싶지만 남편이 물려주고 간 그 빚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오랫동안 남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오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기 남편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남편의 스승님을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여인이 한 게 뭐죠?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와서 그냥 답답한 넋두리를 늘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고, 우리가 지금 남편이 물려주고 간 빚 때문에 가정이 지금 절단났다고,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선생님을 찾아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 선생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절박한 사정이 엘리사 앞에 달려오게 만들었고 엘리사 앞에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죽지 않았던가, 아니면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기고 왔다던가,
그러면 엘리사벳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물려주고 간 것은 빚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오게 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백합니다.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절대자를 잘 찾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삶이 절박하면 누구든지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서로 물어, 당신 대개는 어떻게 하나님 찾았어? 아무 문제 없었는데 휘파람 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절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문제가 솔솔 풀려가고 내 인생이 진행됐더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같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도 별반 예외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사정, 절박한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손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기도는 응답받는 절대 비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 주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무릎을 꿇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 중에 그릇은 기도의 그릇입니다. 아멘. 옆 사람 서로 격려해 진심으로 축원해 주세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기를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는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란 건 없는 거예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잘못 구했을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좋은 거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심령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이고 문제 해결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서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3장 모두 다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뭐요? 하늘이 열리고.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백날 천날 강조해도 지나칠 게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는 우리에게는 사단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스스로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기도는 힘써야 할 수 있는 거고
전쟁하듯이 해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숨 쉬지 않는 아이가 자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고 절대적으로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무슨 그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 한두 개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남편이 물려주고 간 그 빚 때문에 두 아들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보다 더 절박한 사정은 없잖아요. 남편의 선생님 엘리사에게 뭐 한 푼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왔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게 어찌 잘못 들으면, 인간적으로 잘못 들으면 우리를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빈 그릇이 필요해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라고. 내가 빈 그릇이 없어서 당신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빈 문제. 남편이 물려주고 간 태산 같은 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지시한 것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이거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여자를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상식에 맞는 말은 따질 필요도 없이 그거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치와 논리에 딱딱 맞는 말은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이 그건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에 맞고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뭔가 정신병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짧아서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뭔가 생각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은 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여서 뭘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해결책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당 크게 안 지을 거예요. 예배당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울에 가서 대형 예배당 지은 친구들이 나만 만나면 부러워 죽어. 9층 10층으로 막 예배당을 막 멋지게 지어 올렸어요. 태산 같은 빚을 져가지고요. 나만 보면 부러워 죽는다고. 조 목사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냐고. 욕심내가지고 무리하게 예배당 안 짓고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니 지금 내가 부러워 죽어. 무슨 얘기를 해야 반응을 하실려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뭐 몇십억 들여서 예배당 짓자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억 들여서 그냥 무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일 체육대회 하자는 거야. 내일 한마당 축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비 온다고 안 오고 뭐 피곤하다고 안 오고 뭐 어디 간다고 안 오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몇십억 들여서 예배당 짓자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 들여서 뭐 땅 사자는 것도 아니고 다 준비됐으니 오소서 하는 거 아니야. 아멘. 내일 한마당 축제 안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몇십억짜리 무슨 건물을 사자거나 짓자거나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교인들이 여기 수천 명 모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나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까이 거면 내일 체육대회 비가 온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새벽 기도도 없대잖아? 내일 체육대회 전심전력하시라고 내일 새벽 기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오는 것처럼 일어나셔가 살살 걸어오시면 다 와.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 비 온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 두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꼭 무슨 믿음 없는 당회나 재직회나 무슨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뭘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의지를 내놓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꼭 자기 계산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을 할 때 계산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플러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그릇 많이 준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믿음의 그릇 크게 준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순종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부터인데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물려주고 간 태산 같은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빚쟁이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시달리고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달려와서 부르짖었더니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여인이 그릇을 다 빌려왔을 때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은밀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집안에 있는 그 한 병 그릇을,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그릇을 빌려온 대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붓는 대로 차고 넘치고 기름을 부은 대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왜 문을 닫고 그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집중하라.
여인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행동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그것을 준비한 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태산 같은 빚을 다 갚았어요. 다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연약한 아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존재를 알고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라사 지방에 가시죠.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에 가셨다고요. 가셨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죠. 그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무덤 속에 기거하며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왔다고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어요. 다만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그건 귀신의 믿음과 같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아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윤상호 장로님 보니까 알겠더라고. 손자 나가지고요 이뻐 죽어. 윤상호 장로님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쪽쪽 밟고 난리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테스트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쁘니? 예, 이쁩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튿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번제를 땔감을 지워서 제물로 바칠 아들이 자기가 제물 될 줄 모르고 땔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고 너희는 여기 산 아래에 있어라. 내가 번제 드리고 돌아오겠다. 종들을 왜 산 아래에 머물게 하지요? 종을 그 번제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감님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영감님 노망 들렸습니까? 이 아들을 왜 때려잡아요? 종들이 뜯어 말리면 그 순종이 안 되잖아요.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실제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뭘 보셨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 급해지실까요?
내가 너무 순종하면 하나님 급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급해지시면 하나님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대책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어서 대책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아들 살릴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백날 예수 믿어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믿음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체육대회 다 오셔야 된다. 내일 안 오기만 해봐라. 구역장님들은 내일 안 오신 분들 명단을 전부 제출하셔요. 그래가지고 안 오신 분들은 명단을 전부 다 짜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보낸다. 산장교회 체육대회 하는데 누구누구 안 왔다. 이 사람들 대해서 일면 톱 기사로 실어달라고. 내일 우리 다 세대를 초월해서 전부가 다 모여서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멋지게 한마당 장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